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만큼 기독교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상징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를 알려고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십자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한 몇 주 전에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십자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몇 주 전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는데, 우리 이제 중간에 이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이어져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 이 가상칠언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이 가상칠언은 반지로 비유하면 보석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또 십자가에 대한 어떤 구약 성경의 모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남기신 말씀은 이건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해석을 해도 다 해석될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무기력 속에서도 기도의 사역만큼은 멈추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못하라도 기도의 사역만큼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가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적인 생애가 들어가는데 그 출발점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도 기도였죠. 그죠? 마지막도 기도였어요. 근데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에는 어떤 음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갖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에 한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의 생애는 제자들이 그 생애의 삶을 얼마나 잘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국면마다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종착역입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고 보여줄 거 거의 다 보여줬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신앙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네?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또 전하는 나에게도 역사하셔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쓴 지 8일쯤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으로 변형되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요 세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줄 때도 기도하셨다. 너무나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우리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또 그들로부터 기도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만약에 영원히 주님을 떠나간다면 초대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충돌 사이에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물을 번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욕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구를 따를 것인가. 죽음 앞에 장사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몸이 찢기면서 죽음 직전에 2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7마디 중에 2번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 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마지막 4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막이 올랐고 기도로 막이 내리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그럼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 누가는 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얘기했다라면 그것을 이어받은 교회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에 곳곳에 기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제1지도자와 제2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누가가 기도를 강조했을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인간된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조차 기도의 사역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사역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란 어떤 상황입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입니까? 물론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예수님은 손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둥병자를 직접 만지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어느 누가 저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병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센병 환자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죠. 야, 저는 3박 4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원이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여튼 기분 나쁘게도 근로인도 하셨습니다. 3박 4일을 청년부 수련회 그쪽으로 우리는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가기 싫다였어요. 저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수록도에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갔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청년부 회원 중에.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MD부 1차, 2차. 근데 아무도 거기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제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가고 손을 덥석 잡고 안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제 마음에. 그 이후로 우리 청년들이 그분들을 주물러드리고 안아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코가 진동, 그리고 손이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이 몰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몰골이 흉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도망하거나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야 됐어요. 도망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의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잡아주신 자비의 손길에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상처가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주님께서 직접 손을 만지시고 귀에 대시고 터치하셨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면서 대화도 나누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을 겁니다. 얼마나 따뜻한 이 위로의 말을 전했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사역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손이 녹슨 못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던 긍휼과 자비의 손이 피범벅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제 그의 손은 사람들을 터치하실 수 없었지만 기도는 계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기도의 사용만큼은 놓지 않았던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로 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언젠가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의 대열에서 예수님은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가 움직일 텐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신이죠.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서 가장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적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니.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니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고 고치셨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 잘 보세요.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명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전체를 아울렀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빠진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빠졌습니다. 사마리아가 빠졌습니다. 왜 사마리아가 빠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왜 그들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오다가 만나기도 전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피가 섞였다고 했기 때문에 순혈주의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의 낙인을 찍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좀 주목해 보세요. 요거는 우리 마음에 깊이 탁 안와닿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겠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d to입니다. had to. 여러분, have to는 must의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한다 이런 말. 반드시 가야 한다. 왜? 잃어버린 영혼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새벽과 같이 예수를 출발하셔서 정오에 12시에 도달하셨습니다. 12시에 도달했다라면 틀림없이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습니다. 쉼없이 가셨습니다. 뜨거운 때앞에 가셨을 겁니다.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찾아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누가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빌립이 갔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왜?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디든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발이 저 잔인한 나무에 단단히 못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다리로 죄인들이 있는 곳, 또 병자들이 있는 곳, 또 자신들을 기다리는 곳, 그쪽으로 가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었지만 기도만큼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전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는 언제나 은혜스럽고 놀라운 가르침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이 가르침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분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해 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 결과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몰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가도다.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입으로 하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입은 어떤 제한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의 입을 열어서 가르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제일 먼저 와서 귀를 쫑긋하고 무릎을 꿇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선생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벌떼 관중이 몰려다녔어요. 그러나 그 관중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기적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야유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비록 입을 열어서 가르침을 줄 수 없었지만, 그 제자들과 가르침을 받을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 입으로 기도의 사역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력할 때, 가장 무기력할 때조차, 절대적으로 무기력할 때조차도 기도의 사역만큼은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의 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욕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런저런 상황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보통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길을 가거나 어떤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늙은 노인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고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그 나룻배를 젊은 어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그 노가 있는데 두 노예, 한쪽 노예는 일해라, 다른 쪽 노예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이제 젊은 어부한테 줬더니 그 젊은 어부가 비웃는 거예요. 노인 양반, 이거 뭐 어르신, 기도는 뭐가 중요하냐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래갖고 기도하라는 노를 잡지 않고 일하라라는 노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네, 뺑뺑 돌았습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하니까 일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뺑뺑. 한 손으로 기도하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저어야지 앞으로 갔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가 빠지면 빼거든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셨다는 걸 봤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인가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아닙니다. 자신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배반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간을 내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게 해주고 양육해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만 나와서 도와줬는데 어느 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불러갖고 보는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를 부정적인 예의 신뢰로 드리겠다. 이렇게 저주했어요. 얼마나 제가 어리석어요. 그렇죠?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나중에 물론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근데 도망가버렸어요. 나중에 근데 진짜 감사해요. 나중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분노같이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삶의 전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닮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닮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수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적어도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이거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마음의 치유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그것도 억울한데 나도 같이 미워하면서 분노하면은 다 있는 겁니다. 미움 받는 사람을 망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망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해서 용서의 기도를 아주 입체적으로